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절을 가지고 의인은 무엇이며 또 의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정신과 행동을 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에 부르고 배부른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또 배가 부른다 이런 뜻이죠. 자, 의가 배부르고 또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설교 때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세 가지 정신을 가지고 산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 가지 정신이 아니라 두 가지만 가지고 삽니다. 첫 번째 정신은 뭐냐 하면은 배가 고프면 여러분들 위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나요? 쪼르륵 소리가 나요. 그럼 이건 배가 정신보다 뭐가 먼저 느껴요? 배가 먼저 느낍니다. 이거를 육체적 감각이라고 그래요. 육체적 감각. 그러니까 배가 먼저 그걸 느껴가지고 쪼르륵 하면은 이 쪼르륵을 누가 받아들여요? 머리에 있는 정신이 금방 받아들이고 정신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떤 판단을 내려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발을 명령을 합니다. 걸어가라. 그리고 식당에 가든지 밥통을 열어보든지 빵을 먹든지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라. 있으면은 그 다음엔 머리가 어디다 연락을 해요? 손에다 연락하고 입에다 열려서 이 쪼르륵 신호를 보낸 거기다가 음식을 집어넣으라고 온 사방에다 전부 연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곳에 이런 신호가 오면은 그 신호가 거기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주물럭거리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인간의 정신이 있어요. 이걸 아주 원초적 정신이라고 그래요. 원초적 정신. 그래서 이 원초적 정신을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요 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이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다 만드셨기 때문에 동물들과 사람의 이 육체의 정신은 똑같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 해서 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렁이로 밟으면은 거기 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데서 꿈틀거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동물들은 그 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전혀 모르지만은 그 안에 신경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딘가 모아줘가지고 그거를 통치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원초적 정신이라 그래요. 두 번째 정신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물의 아주 기초적 1학년 걸 지금 배우고 있다. 두 번째 정신은 뭐냐? 이 받은 정신이 그것만 받아가지고 그대로 쏴서 다 움직이게 하면 좋은데 이 정신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자. 배가 고파. 그래서 음식점에 가보니까는 돈을 내야 되고 자기 집에 식당을 보니까 이게 이러다가는 이틀 먹으면 다 굶어 죽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자꾸 뭐 합니까? 보관을 해요. 이게 정신이 이 우리의 육신을 자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합니다. 천장에 물이 새가지고 빗물이 뚝 떨어지는데 아버지가 왜 천장에 물이 새냐? 그거는 원초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망치를 두고 떼웁니다. 그래서 살피면서 이게 너무 부실됐구나. 비가 안 오는 날 지붕을 어떻게 해요? 다 뜯어가지고 고칩니다. 이게 두 번째 정신이에요. 이 두 번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사회 속에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면 딱 막히면 좋은데 요 정신이라는 것이요 어느 정도 차면은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육체의 정욕이 생기고 안목의 정력이 생기고 이생의 자랑이 생기니까 이제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게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이 복음에 아주 강한 그 자부심을 느껴가지고 나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미국 왔습니다 하고 손 들어보세요. 난 복음을 드리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 그분 일어나 보세요. 제가 지금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 저도 그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면 그분은 분명히 어디 멀리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제1 정신과 제2 정신으로 꽃을 피워보고 싶어서 그 당시 여러분들이 오던 시절은 미국 오기 참 힘들었죠? 참 힘들었어요. 미국. 나는 이 비행기를 보면요. 야, 저 비행기를 타고 어디까지 가나 아는 게 미국밖에 없으니까 우리도 한번 미국 한번 가볼 수 있을까? 꿈도 못 꿨죠. 꿈도 못 꿨어요. 두 끼 중에 하루 한 끼를 굶고서 사는 세상에 태어나고 그 자리에서 자랐던 우리가 서울 가면 유학 간다고 그래요. 전부 시골에서 그냥 깨구리 잡아먹고 그런 살던 시기에 우리가 자랐지 않았어요? 이게 제1과 제2 정신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어느 날 제3의 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3의 정신은 뭐냐?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받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관심을 가졌게 되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벌써부터 제3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을 어떻게 했다? 살리신 거예요. 살리셨어.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자세히 자꾸 읽어보면요. 그때의 나이는 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방인이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소위 말해서 소망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옮겨 놓으시니까 제3의 정신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 처음으로 8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에게 오십니다. 배가 고픈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그러한 자들이 앞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은혜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다. 전부 이게 앞뒤가 연결되지 않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제3의 정신이 이제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혀에 새로운 맛을 주셨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단맛과 쓴맛, 짠맛을 모르죠. 의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놔야 단맛, 쓴맛 이런 거 다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동안 여러분이 제1과 제2의 정신으로 그분을 죽날까지 믿고 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왜냐? 제1과 제2의 정신은 자기 중심이고 육체적 중심이고 자기가 육체를 통해서 원초적인 걸 듣고 또 그걸 통해서 깨달은 정신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한계에 머물러 가지고 육체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제3의 정신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주셨어요. 그걸 깨달으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전하고 복음을 어디까지 전해요?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맛이 있어요, 없어요? 왜 맛이 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그 정성이 어디 나와요? 지난주에 먹어보니까 이거보다 더 맛있게 해야겠다라는 정신적인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분명히 나타나죠. 더 맛있게 해야지. 인간의 정신은 그렇게 자꾸 이렇게 더 나은 것을 발전하고 트라이하는 거예요. 트라이. 마태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유대인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이요, 바리새인과 이제 율법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요 말을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사도 이해를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동네 어른들한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는 이게 뭐 하는 말이요? 내가 좀 살아있는데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는 심령이 자꾸 살아난다는 것은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려줘서 그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동강변에 하나님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들 통해서 성경이 반입되고 상인들을 통해서 성경이 청나라에서 들어오고 이게 보니까 한문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종이가 귀했잖아요. 그렇게 이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다 종이가 없는 판에 이걸 얻어다가 자기 집안에 뭘로 써요? 벽지로 다 쓰는 거예요. 천장에도 바르고 벽에도 바르고 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 들어놓아서 보니까 한자가 보이는데 저게 한자를 좀 아는 것 같은데 풀이를 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을 불러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예수는 누구고 독생자는 누구고? 그래서 그거를 읽은 사람들이 뭐가 생겨요?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의구심이 생겨요? 제일 처음에 맛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바나나를 먹어보니까 전혀 먹어보지 못한 바나나. 그래서 먹고 싶어서 사러 가니까 그때 얼마나 비싸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때 바나나가 비쌌거든요. 왜? 바나나 맛을 처음 느끼기 시작하니까. 지금 여러분 바나나 갖다 주고 음식 따는 것 같은 바나나 잡수셔요? 어제 성도님들하고 저쪽 거기 갔더니 바나나들인데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게 바나나 가져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것은 육체를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어있는 영혼을 어떻게 했다? 살려놓으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럴 때 율법사가 묻습니다. 그럼 율법의 최대, 율법은 구약성경 전체예요. 전체인데 그 전체에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의 지켜야 될 법이 뭐냐 그럴 때 주님이 딱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주님이 말씀하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맞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1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뭐다?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것은 일에 으뜸되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4장 6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었는데 8절 9절로 넘어가서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걸 가만히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는 보통 사랑이다. 이웃 사랑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하고는 전혀 no, 틀립니다. 그런 사랑은 누구도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이방 사람들도 뭐하다? 똑같다 그랬어요. 똑같다. 근데 주님은 그 말을 하시면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원수까지 등장시키면서 이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한다? 살리려 하신다.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살리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과 생명의 가운데 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을 향해서 빵 한 조각을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 빵을 받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한다? 살리는 생명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 다른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 못합니다. 절대로 비교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실상을 말씀하셔서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알려면 제2의 정신과 원초적인 정신과 그 원초적인 정신을 통해서 발달된 우리의 제2의 정신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왜? 제3의 정신은 이미 죽어져 있기 때문에. 제3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려고 육체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다. 똑같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럼 이제 거기에는 원초적인 흙의 정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집어넣은 것은 우리 안에 이제 그 원초적인 정신을 가지고 제2의 정신을 이제 가지라는 거예요. 원초적, 그게 생각이 왕창 확장이 된 거죠. 그런데 확장이 되더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만들어가시 영원하지만은 그 정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 합해지니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영혼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한테 말을 합니다. 이제 대화가 되니까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산이 있으라 하면 산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 하면 물이 다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하와와 아담에게 이야기한 그 말씀도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한 번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 변함이 없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 하나님이 후회도 하시네. 하나님이 마음이 슬퍼하시네. 그 성경은 잘 읽어봐야 돼. 앞뒤 문맥을 잘 살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그 음식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먹고 만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단절이 됩니다.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고 이제 사람은 뭘로 살아야 돼? 그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육의 정신에서 나오는 즉각적인 제1정신과 그 1정신이 발달이 돼서 나오는 제2의 정신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이기 시작하고 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와와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전 세계가 다 전쟁에 휩싸였습니다. 그 로마가 그 나라를 평정시키기 위해서 조금 적당하게 이제 평온이 있을 때 주님이 바로 그때 오셨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세상이 혼돈할 때 주님은 아주 적당한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3의 정신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이 제1과 제2의 정신이 살아있으면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 위가 배가 고프면 위에서 뭐가 보여요? 뭐가 나타나요?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쪼르륵 쪼르륵 소리가 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쪼르륵 소리 안 내려고 애를 써도 쪼르륵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는 신호는 나요. 제2의 정신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빨리 수단 방법을 안 거리고 어디 가서 뭘 먹어야 된다. 그렇게 쪼르륵 소리가 3일 4일 계속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남의 가게 가서 훔치는 거예요. 그냥. 크림빵 하나 얻어먹고 그냥 깜빡이 가서 그냥 미국에 그런 사건 있잖아요. 크림빵을 하나 훔쳐먹고 가다 걸려가지고 재판관에 섰는데 왜 먹었냐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가지고 이번은 용서한다. 재판관이 실제 있었던 일에 이번은 용서한다. 그리고 그 복도에 서 있는 모든 법원의 직원들이 돈을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걷어줬어요. 굶지 말라고. 반응이 없어도 살아가는 생명 있는 물체가 있긴 있어요. 뭐예요? 식물입니다. 식물. 그래서 반응이 없는 사람을 갖다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식물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식물인간. 이해가 가셔요? 영어로 Are you with me? 나하고 좀 같이 가는 거죠. 이제 이해가 가느냐 이거예요. 반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식물에다 대고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음악을 들으면은 식물이 꽃이 더 예뻐진대요. 아니 그런 말을 누가 해 그래? 음악이 기가 있어요. 뭐가 음악은 기가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들 동물한테 주는 것이지 반응이 없는 식물한테 음악을 천년만년 틀어보세요. 안 들려요. 폭풍과猛火쳐도 식물은 잘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사랑하고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혀 그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네 책임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책임 아니야.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켰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셔가지고 가서 뭐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책임을 잘 하지 않으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욕을 먹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말할 때는 여러분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은 제1정신과 제2정신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뜻과 몸과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제2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화목제물이 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내가 누가 싸우면은 혹시 우리 부모님이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그러고서 좋은 음식을 세워놓고 같이 세워놓으면 그게 뭐가 돼요? 화목제물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먹기 싫으면 안 먹은 거지. 평생 미운 녀석하고 어떻게 식사를 해?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같이 앉아서 식사해요, 안 해요? 부부끼리도 안 먹잖아요. 심한 사람 며칠 쫄쫄이 굶더라고. 그럼 나가서 그냥 몰래 사 먹고. 식사 걸르지 말고 잘 챙기세요. 잘 잡수셔야 돼.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원수들, 이웃과 화목제물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돼지 새끼, 쥐 새끼도 한 마리 죽여본 적 없어요. 그 뜻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걸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시작한 가족 가운데요, 부모님들이 다 반대하죠. 왜 반대하는 줄 아세요? 그 화목제물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에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화목제물은 부담스럽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운 거예요. 혐오스러워.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 피를 먹고 사는 아주 무식한 놈들이라고. 사람 살을 먹는다고. 예수님의 살을 이 빵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 먹었잖아요. 성만식 때. 그랬더니 이 무식한 놈들, 사람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그래서 혐오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랐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이 말하기 싫으면 어떻게 돼요? 말 안 하면 되죠. 그렇죠.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 좀 해 이렇게 말하고 자꾸 권면하지 마세요. 말하기 싫은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제일 편해요. 남의 말을 듣는 거는요, 이거는 말을 듣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들어야 돼. 요 귀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뭐 기다지가 있어요? 듣기 싫을 땐 딱 닫아버리는 게 있어요? 없어. 뻥 뚫렸어. 말은 여기 목젖이 있어서요, 입만 딱 닫으면 말 안 해요. 입을 벌려도 혀가 안 움직이면 말을 안 해. 그러니까 그 방에 앞에 그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귀는 뻥 뚫려 있어요. 성경에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도 어디 가서 자꾸 누가 옆에 되는 거 안 들어도 자꾸 들리는 거 어떻게? 들리다 보니까는 뭐가 난다?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말하는 것으로부터 난다 그러면요,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들을 죽이면서 뭐라 그랬냐? 신부들이 말하는 것을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생활을 해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신부님이 말한 것을 믿음이 신부님이 준 거냐? 그러니까 신부가 그걸 깨닫고 마틴 루터예요. 95개의 포고문을 내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이에 합세한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쭈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2000년이 가까이, 1500년 가까이 믿어왔던 이 캐톨릭에서 믿던 그 성경을 뒤집어 놓기 시작해요. 라틴어로만 번역이 되었던 성경이 독일어로, 스페니쉬어로, 영어로 출판해서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들었거든요. 루터가 듣고서 떠들어댑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의는 들음에서 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제3의 정신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막혀버렸던 것이 이제 팍 터져버렸어요. 이제 팍 터져버렸어. 뭐를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출판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독생자를 이웃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뭐한다? 살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려고 한 작정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이 전혀 틀려요. 육신을 통해 만들어진 제1정신과 제2정신은 육신이 끝나면 그 정신도 어떻게 돼요?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투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어떤 여인이 부자, 센스가 있고 멋있는 남자고 결혼을 했는데 불이 나가지고 바람과 함께 다 날아갔어. 그러나 제3의 정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넣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놓은 인간의 영이 죽음 후에 다 잃어버렸는데 심판이 따르고 있는데 그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퍼블릭하게 공공연하게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도 다 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그분이 처형을 시킵니다. 왜?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죠.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는 성령이 이제 풍성하게 움직이십니다. 바쁘게 움직이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그 안에 좌정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이 언제든지 들려오면은 그걸 듣고 이해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12 제자와 백신문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이제 이미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증인 역할이 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 2000년 후에 태어난 여러분과 저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뭐하게 할 것이다? 뛰어나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읽어보면 내 안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자녀와 토지 소산의 모든 짐승들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하느냐면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떡반죽이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의 아주 근본적인 걸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 아주 디테일하게 그냥 아니 사람만 복을 받으면 되지 그 떡을 담아놓은 떡그릇까지 복을 받는다. 여기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약속의 축복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뒤 참말이 많아. 내가 해서 내 힘으로 잠 안 자고 살아왔는데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신명기는 40년이 끝나는 날 적은 거예요. 40년이 끝나는 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날 20세가 넘어서 나라 민족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20세가 전에 또 강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나오니까 배가 이렇게 부르는 어머니가 이렇게 따라가야지 어떻게. 근데 광야에서 태어나 그때가 1살이에요. 1살 된 사람이 몇 살 돼요? 40살이 되고 20세 때 나온 사람은 60대가 되고
그래서 20세가 넘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이 머리로 제3의 정신으로만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전부 목격하고 경험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을 편안하게 7바퀴를 돌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65세 된 할아버지가 있다면 이거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고생한 걸 알아요? 이집트에서 편안하게 먹고 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견하거든요. 위험할 때는 우리가 그래서 싸웠잖아. 칼 준비해야지 어떻게 그냥 가냐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 한 사람도.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을 40년 동안 어떻게 공급을 한 게, 여러분이 아무리 음식을 준비해서 해놓는다 할지라도 40년 먹을 음식 지고 다닐 수 있어요? 못 지고 다녀요. 요즘이야 뭐 돈이 있으니까는 돈으로 언제든지 찾아 쓸 때가 있지만 그때는요 화폐도 없었어.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라도 더 먹게 하려고 만나를 그릇에 담아서 아침에 이것도 먹어야지 해놓으면 어떻게 돼?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썩어가지고 못 먹게 해놨잖아. 그 말씀 뭐예요? 하루하루를 주님만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신명기 8장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어놓은 기록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몰랐어요. 그러나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장 8절에서 9절은 너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뭐하지 않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않으려고. 전혀 목적이 다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활은 항상 제1정신과 제2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의 굴곡이 심합니다. 심해요.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교회 가는 걸 자기 힘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3의 정신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서 죄악으로 옮겨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과 사망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생명과 갈림길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게 사모하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주일 예배는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세요. 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여가지고 처형시켜서 얼마나 이것이 죽음 후에 비참한 광경이 나타난지 아세요? 처형이 있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무섭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서 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아들을 보내고 나서 그걸 쳐다보지 못하고 등을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내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내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슬픔을, 뭐를 향한 아들을 버린 아버지의 심정을 예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왜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신비가 거기서부터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당하시죠. 그 신비스러운 것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의 몸이 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제3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제1의 정신도 중요하고 제2의 정신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3의 정신이 제1과 제2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돕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제사가 되라고 합니다. 이어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한 목재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 1, 2, 3서도 누가 썼어요? 요한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4복음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갔어요. 다른 사람 다 12제자 중에 다 도망갔어. 근데 요한만 따라갔어요. 요한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 이후로 마리아는 요한과 함께 평생을 살다 죽고 예루살렘에 대폭동이 일어났을 때 요한은 잡혀서 반모섬으로 끌려가지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둘이 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때 요한은 베드로의 아버지 아니에요.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세 번째 물으니까 이제 불편하고 자기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벼룩도 뭐가 있어요. 이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고기를 씌웠더니 154마리가 있어. 그거 씌느라고 늦었다. 153마리를 씌웠다 그러는데, 그거 가만히 보면요. 그 심리를 보면은 고기가 더 있었으면 아마 못 나왔을 거예요. 그거 씌느라고. 눈치 딱 보면서 저분이 왜 빨리 안 가시나? 그 딱 세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그 고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쓴 베드로에게 이 세 번 질문합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이 말이 자기가 세 번 예수님을 부정하고 가는 것까지 다 아셨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을 누가 아신다? 주님 당신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사랑하기 싫어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 음식을 먹여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자라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라게 하라. 나무를 심어놓고 바울이 심었어요. 나는 심었고 심어놓으면 다 큽니까? 아볼로는 물을 줘서 키우게 만들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서 물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죽은 것을 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방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듣기도 싫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 줄 알고 있어요. 제1정신도 필요하고 제2정신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요. 1등, 2등이 구별을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2등을 위해서 1등을 하라는 게 아니고 1등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게 되면은 2등, 3등도 하나님이 넉넉히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우리 교회가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요? 1230 운동이 뭐예요? (1230) 운동은요, 일부를 한 달에 1불씩 모아서, 한 달이면 몇 불이에요? 30불이에요. 그러면 2번 만나가지고 30은 뭐예요? 30불을 쓰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전도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한테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프리카 가서 30불 주라 그랬어요? 하루에 숨 쉬는 값이라도 모아놨다가 1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모아놨다가 쓰라는 거예요. 모아놨다가 쓸 데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쓰는 사람 있으면 주세요 좀. 이거 하나님이 주신 1230 운동에 모아놓은 금액입니다. 쓰세요. 여러분 1불이 소중하죠? 그렇죠? 근데 30불은 더 소중해서 못 쓰는 것 같아.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꽉 차면은 돈이 얼마가 들어요? 대개 자기 차량에 가스비가 얼마 드는 걸 대개 압니다. 그럼 40불 든다 그러면 한 1불 덜 넣고 그 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쓴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꽉 채우고 거기다가 영수증에 30불 넣는 건데 31불이라고 써놨다가 그거 쓰면 안 돼요? 왜 안 돼?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시작하는 어린 교회는 어린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큰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교회라는 것이요, 사람이 많아서 큰 교회가 아니요, 어린 교회라서 사람이 없어서 어린 교회가 아니요. 큰 교회는 뭐냐? 사명을 깨닫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10명이 됐건 5명이 됐건 그것이 큰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WHO 세계 기구 또 여러 기관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분에 7명이 죽는데요. 많이 죽는 거예요. 계속 1분에 사람이 죽어요. 그래, 더 놀라운 것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계보건기구가 얘기한 게 현재 11명이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에 흙을 폭풍우가 치면은 소나무에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은 흙이 타고 올라가면 그거를 긁어먹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게 물도 없어가지고. 11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위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저는요, 아직까지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이 자리가 더 여러분한테 해야 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저도 가고 싶어요. 가서 흙을 먹고 사는 아이들한테 음식을 좀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과 사랑을 구별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냥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날 살아가면서 좋은 얘기 듣고 오늘 장사 잘 되면 오케이, 몸이 건강하면 오케이, 그게 아니라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닥쳐올 죽음이 눈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있는데, 여러분과 저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러나 전혀 못 듣고 영양실조로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빵을 가지고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당연히 생기겠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제3의 정신이 계속 자라야 돼요. 멜랜드 여기 지방회에서, 미국 교회 지방회에요. 해마다 케냐를 이렇게 갑니다. 거기서 선교하는 남침내 교단 목사님들이 거기서 선교사들을 하고 있는데 심하게 비참해요. 그래서 저보고 작년에, 재작년에도 가고 싶다고, 가자고 얘기하는데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올해도 못 가겠지만 언젠가는 제가 가고 싶어요. 아프리카입니다. 정말 비참한 곳이에요. 이 남쪽, 미국의 남쪽, 남미에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빛 성도들은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루 3끼 중에 2끼만 먹어도 살아요. 요즘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을 필요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것은요, 제3의 정신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빛교회 성도들은 사명자가 돼야 돼요. 사명자.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우리 주위에도 이제 아픔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에게 아낌없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은 하늘에선 장차 여러분들을 맞이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포옹하면서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여러분들은 2023년도 새벽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관객이 아니라 모두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선수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응? 선수가 돼서 훈련을 잘 다름질하는 선수가 돼서 그 사명을 가지고 목표 지점까지, 응? 이 달리기도요, 그냥 막 뛰면 장거리는 중간에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호흡을 잘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몸에 살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빼야 되고, 다리에 힘을 주는 근육을 갖고 장거리 여행을 하면 뛰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목적지까지 잘 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열심히 자기 힘으로 가는 것보다 훈련받은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오늘이 1월 공교롭게도 마지막 주인데 5주예요. 그렇죠? 내일 다음 주부터 뭐예요? 2월 첫째 주. 첫째 주예요. 몇 년 전부터 영적 대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영적 대각성은 이 3의 정신으로 생명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인터넷으로 나가면서 인터넷을 보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3의 정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받고 성장이 돼야 돼요. 이 3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서 있는 저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면요, 하나님이 그거 감당하라고 무진장 부어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벌려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월이 벌써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관객처럼 앉아있지 말고 뛰어야 돼요. 같이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